나라와 다루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감동케 하신 말씀을 성령으로 읽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에 새겨 주옵소서.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1월에 이렇게 또 귀한 선교의 발걸음들이 또 계속 있는 것이 너무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제가 이렇게 피곤한가 했더니 계시록과 다니엘을 동시에 가고 있다 보니까 거의 뭐 지금 그 교육자실이 전쟁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정말 성경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교육자들도 지금 다음 세대 메시지가 이제 계시록을 풀고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금요일 날 빠지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금요일 날을 통해서 이제 계시록의 그림을 보고 또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이 구약의 계시록의 다니엘이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존재를 다루는 시간이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당연히 중보기도를 하러 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지난주 금요일 설교의 핵심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순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는 배신이다. 시작. 우리에게는 배신이다.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설교하고 나서 이제 자꾸 묵상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한일의 후반기에 환란기를 가기 전에 순교를 당하는 거니까 어쩌면 이건 저의 이제 개인 가설인데 제일 신앙이 부족한 분들이 순교를 당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단 아닙니다. 혹시나. 그래서 이 환란을 계속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또 거기에 합당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래서 앞으로는 뭐 순교를 권하는 일은 없기를 축복하고, 순교자의 삶 이런 찬양은 좀 나중에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이해가 깊어질수록 자꾸 순교가 제일 가벼운 거라는 자꾸 우리가 이제 근거 있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 하는 분들을 이제 발견하시면 교육자실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031-715-1004로 해주시면 우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다니엘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이제 보여주시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꿈을 받고 해석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다니엘의 찬양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것이 다니엘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선포한 것이다. 그래서 그게 되게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적이고 예언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어려움의 고비가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은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자,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 받은 꿈과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자신을 데려다 줄 사람이 누구예요? 이 근위대장인 아리옥입니다. 아리옥에게 가서 내가 이제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아리옥이 어떻게 하냐? 자,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25절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잘 보시면요, 여기서 우리가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자,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2장 13절부터 15절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여러분, 아리옥은 답을 줄 사람을 찾아다닌 적이 없어요. 명령은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죽이러 다녔을 뿐이에요. 누가 찾아간 거예요? 다니엘이 찾아간 거예요. 근데 오늘 왕 앞에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찾았대.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의 욕은 이런 아리옥 같은 놈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런 아리옥, 그죠? 아니, 본인이 한 일은 지혜자들을 찾으려고 다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니엘을 만났을 뿐이고, 다니엘이 꿈과 해석을 받아서 와서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왕 앞에 나아가서 다니엘 들어오기 전에 자기가 찾았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그 모든 거를 한 것처럼 공을 자기가 딱 가지고 와. 자기가 인정을 받는 것에 다니엘을 사용해요.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벨론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짓밟거나 경쟁해서 올라가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아리옥만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벨론이 갖고 있었던 이 세상의 시스템이고, 바벨론 뭐 네이밍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지가 생색내.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바벨론 시스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용당하거나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니던 그가 왕의 인정을 받게 되니까 더 높은 차원의 인정이 오는 거잖아요. 해석을 가져오니까. 야, 이거는 이제 내가 권력을 잡을 수 있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죄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의 특징입니다. 나의 인정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요. 성경이 바로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처음 나오는 3장 2절에 보니까요,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 사랑을 하면 죄가 사라지고,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악하다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이 뿌리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합니까? 나를 높이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가장 좋은 도구가 돈이기 때문이죠. 예, 뭐 명품도 마찬가지고, 명품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죄가겠냐면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나와요. 부모를 거역하며. 이것은 불효자는 웁니다. 그게 아니고, 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게 뭐냐면 그의 인생에 권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권위자다.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내가 모든 걸 컨펌할 거야. 여러분, 이게 뭐의 결과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죄의 열매들 중에 권위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통보하고. 자, 3장 3절과 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러한 모습들이 뭐예요? 나를 사랑함으로부터 오는 죄의 열매다라는 거죠. 근데 디모데후서는 이것에 대해서 3장 5절에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예배하기도 하지만, 예,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러면 이 본문이 말하는 경건의 능력은 뭐겠습니까? 좀 아까 앞에 나와 있던
이런 존재의 문제들이겠죠. 이 경건의 능력은 어떤 은사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기심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때는 이런 열매들이 사그라드는데 어느 순간 자아 실현과 자아의 중심으로 바뀌어져 있으면 이런 열매들이 또 올라와요. 예, 늘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남을 죽이거나 이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방식의 삶의 방식을 살게 되면 이 아리옷과 같은 모습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 주변에는요, 나에게 뺏기거나 나로 인해서 신음하거나 죽어가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요. 내 주변에. 사망의 열매를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먹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돼요? 나는 인정받고 나는 높아지는 것 같은데 내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리옥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혹시 아리옥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좀 민감한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남편과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분위기 굉장히 안 좋죠. 오늘은 이런 날입니다.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내 남편, 나 때문에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그죠? 나의 어떤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이용당하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용당하고 어려워지고, 그렇다면 일단 우리는 우리 안에는 아리옥을 좀 직면해야겠죠. 두 번째는 도시 선교사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쨌든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 내가 도시 선교사로 살겠다, 마지막 때를 위해 살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장에 갔더니 내 주변이 전부 다 아리옥이에요. 가장 아리옥은 뭐야? 내 보스. 최고의 아리옥이죠. 전부 다 나를 이용하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되게 열받아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 그 어떤 분들에게 뭔가를 좀 팔아야 되는 일이 있어서, 제가 지금 왜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냐면 우리 교회 올지도 몰라가지고 정확한 얘기는 못 드려요. 근데 그거를 사야 되는 분이 이제 이분을, 저를 알고 있던 분을 통해서 그걸 사기로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은 저를 단 한 번도 목사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이분은 안 믿는 분이거든요. 우리 성도도 아니고. 이분들 저한테 이제 아저씨, 뭐 선생님 막 이랬던 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 그걸 이제 이분을 통해서 팔아야 되는데 갑자기 깍듯하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의 한 문장에 목사님이 두세 번씩 나오는. 목사님, 목사님. 계속. 심지어 그분이 소개한 이분은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는 느낌을 계속 내면서 저한테 그걸 이제 구매하셔야 되니까 계속 목사님인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목사님 소리가 듣기 싫은 건 처음이었어. 와, 나 진짜 그냥 스님하고 싶다, 진짜. 우리 종단은 두발 자유하다 이러면서 내가 불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짜증나가지고. 근데 와, 결국은 이제 뭐냐면 이제 깎아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이미 나는 다 운반비까지 계산한 거거든요. 그게 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미 정말 더 이상은 안 된다로 내놓은 건데, 그 목사님 디스카운트가 있는 거예요. 그거 몰랐어요. 제가 전도사만 됐어도 제가 진짜 전도사는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와, 그 정말 제가 이제 분노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들이 뭔가 이제 아쉽고 주도권을 잡아야 될 때는 아저씨가 목사님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본인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제 돈을 제가 이제 깎아드렸죠, 당연히. 기분 나빠하지 않고. 속에서는 막 천불이 올라오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 깎아서 또 열받아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문자가 왔어. 목사님의 삶에 축복이 넘치기를. 그 다음이 딱 걸린 거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경험이 있구나. 그래서 정말 여러분 밖에서 저를 보실 땐 제발 스님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뭐냐면 목사님 그거 깎아주지, 그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강단에서 예화로 얘기하냐고. 입장 바꿔보세요 한번. 당근에 올렸어요. 그거를 100만 원짜리 만약에 30에 올렸는데 갑자기 집에 오더니 성경책 있네요. 성경책 던지고 싶다니까요 진짜.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도시 선교사로 덕을 끼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이 안 도와준다는 거야. 안 도와줘요? 이용하지? 이게 진짜 열받는 포인트인 거야. 여러분 직장에서 큐티하지 마세요. 걸리지 마세요. 절대. 철저하게 숨기세요. 그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리옥을 직면하는 것도 진짜 힘들어. 이따가 그 얘기도 할 건데 그것도 힘든데 직면을 했어.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죽겠다. 십자가를 지겠다. 갔더니 전부 다 그냥 늑대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용하는 거야. 얘 순수하다. 얘는 충성심이 있다. 야, 나는 지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한테 하는 거지. 그거를 계속 이용해. 우리가 킹덤이니까 킹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세팅을 제가 뒤에 본문까지 잡지 않은 이유가 이런 세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 우리의 마지막 때의 도시선교사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냐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실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 꿈의 해석과 이 해몽을 받는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집중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고했어요. 그렇죠?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을 아리옥이 한순간에 호로록 자기가 찾은 것처럼 보고하고 그 얘기를 다니엘이 들으면서 왕 앞에 가게 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뚫고 가느냐라는 거죠. 자,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이 다니엘을 묵상하면요 뭐가 없냐면요 자기 공로가 없어요. 티를 안 내. 아유 왕이시여 이거 사실 이거 저밖에 모르는 건데 지혜자들도 모르고 수객들도 모르는 건데 하나님이 저한테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줄까 말까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가르쳐 주면 뭘 해줄 건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니엘의 그 대사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와요. 야, 다니엘이 싹 빠져 있어. 내가 기도해서 받았다. 자기가 기도해서 받았거든요. 그 얘기 안 해.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주어예요. 다니엘은 그를 이용하려는 아리옥과 같은 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어디에 계속 집중하고 있냐면 내가 이용당한다, 착취당한다 이런 거보다는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뭔가 자아 실현을 통해서 확장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나의 나라가 자아 실현을 통해서 확장되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열매나 미성숙함이나 하나님의 생명 권세가 아닌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욕구를 이야기했던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있습니다.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첫 번째 개론부터 배우실 텐데 인간에 대한 5가지의 삶의 모티베이션, 동기가 있어요. 그가 말하는.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 그러니까 몸에 있는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 잘 안 보이죠? 믿음으로 보세요. 세 번째가 소속과 사회적인 욕구, 어디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 그 다음이 리스펙, 존경의 욕구. 그리고 제일 위에가 뭐냐면 자아 실현의 욕구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인간의 이 5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이 매슬로우는 인본주의 학자이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을 보는 게 인본주의죠. 인간을 분석하고 관찰해 보니까 결국 인간의 욕구의 가장 최고봉은 뭐냐면 자아 실현이에요. 자아 실현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를 알리고 싶은 게 자아 실현의 욕구죠. 그래서 자아가 센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존재를 찾기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막 대기업에서 열심히 막 하다가 갑자기 퇴직한 분들이 퇴직한 이후에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시간들이 오신 분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존재의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도전하냐면 너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내봐. 돈을 벌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뭘 성취하든지 뭐든지. 근데 그게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너가 이 교회에서 존재감 있다는 걸 드러내봐.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마치 뭔가 쓸모없는 사람 같고 주변 사람들도 날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우리 어떻게 또 해석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무시하나? 내가 지위가 없어서 무시하나? 이런 압박감들이 우리를 하여금 자꾸 뭔가를 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뭘 하잖아요. 이제 부작용이 와요. 왜냐하면 자아가 동기부여를 받아서, 영이 아니고 자아가 혼이 동기부여를 받아서 뭘 하게 되면, 이제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부르심이 틀린 게 아닌데 혼이 움직여서 이 부르심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부모님들이, 제가 모든 부모님들에게 다 들어보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싶어요. 다 얘기해요. 안 속아. 저 안 속아. 절대 안 속아요. 그 손과 허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제가 안 믿어. 강남 엄마 DNA가 얼마나 이게 깊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뼛속까지. 결국 제가 그거를 직면시켜야 되는 건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영광이지만 절대 아니거든요. 결국 그게 왜 그러냐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는데 몇 프로 관여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2가지의 엔진이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혼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어떻게 되면 영을 상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자아 실현의 완성은 결국 뭐냐면 내가 신이야, 이 말 하고 싶은 거죠. 선악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되고자 하게 만드는 거, 유혹. 내가 높임을 받는 거고 내가 인정을 받는 거. 여러분 이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순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섞여 있으면. 분명히 부르심 맞아요. 언약의 말씀 받았어요. 그걸 이루어 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계속 서운하고 계속 탈진되고 계속 하기 싫고. 잘 돌아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를 움직이는 동기 안에 영의 동기도 있어요. 분명히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자아가 계속 믹스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왜 사단이 됐어요? 자아 실현했기 때문이에요. 천사의 존재는 자아 실현하는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높임을 받으니까 사단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아 실현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공허해질 거예요. 그땐 좋아. 근데 계속 공허해. 왜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어떤 성취와 어떤 걸 소유하고 어떤 목표를 이루어도 행복하지가 않아.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한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자아 실현으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은 뭐냐면 자아 실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왕으로 추앙을 받아야만 너가 행복할 거야. 여러분 소요리 문답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시는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를 다 교리로 배우지 않아도 신기한 건 뭐냐면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 안에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하지 않아도 자기가 높아지는 거는 불편해. 뭔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때 굉장히 행복해요. 그게 뭐냐면 영이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 그분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전 이게 너무 좋아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할 때 많이 웃으십니까? 어떠세요? 예, 많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예, 주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네. 그죠? 나의 사랑 대신 예수. 내 한 가지 갈망은 오직 하나. 그 찬양할 때 막 기뻐, 즐거워. 왜요? 내 안에 영이 성령님과 연합해서 채워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언제 행복하냐? 순종할 때 엄청 행복해요.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것 자체가 행복해요. 근데 여기에 자아가 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순종을 했는데 완벽해야 되는 거야. 순종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야. 순종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람들의 리액션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포함되기 시작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항상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거의 안 그래요. 옛날에는 항상 설교하고 나면 아내한테 물어봐요. 어땠어? 난 별로인 것 같아. 일부러 막 좋았어. 일부러 막 그래요. 대답 잘 안 해줘요. 동기 예배했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 네가 잘 못해도 사람들은 예배한다. 그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저도 그런 걸 얻기 원하는 거예요. 인정이 있어야 되고 뭔가 내가 성취가 있어야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거듭나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거듭났고 구원 받았어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내 안에 이 자아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부르심은 있는데 다루심이 안 돼 있으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부르심은 맞는데 다루심이 있나? 이 차이만큼이 나에게 어려움은 아니었을까를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할렐루야. 공동체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공동체를 내 중심으로 끌어올려고 들어요.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하나님, 나한테 뭔가 해가 되면 나쁜 하나님, 나를 받아주면 좋은 교회, 그렇지 않으면 나쁜 교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여전히 뭐냐면 자아가 많이 영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혼이. 그래서 순종을 하고 부르심이 맞는데 힘들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자아와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깨달아요? 부르심은 맞지만 다루심의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구나.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계속 직면이 되면서 회개하고, 사실 이거는 회개만 이제 이걸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자아를 죽이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의지로 죽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과 영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내 안에 성령님의 스페이스가 넓어지면서 정말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뭔지.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임재를 경험해요. 야, 주님을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완전히 하나님의 그냥 글로리로 가득한 섬김을 보게 돼요. 꼭 앞에서 보이는 걸 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 사람이 섬기는 모습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다루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내가 부르심이 확실하고 능력과 은사가 있어도 결국은 혼의 문제, 자아가 죽지 않으면 뭐 공동체에서도 어렵지만 세상에 나가서 진짜 힘들어져요. 왜냐면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거든요. 쟤는 이 부분만 건드리면 넘어져. 근데 우리의 자아가 너무 커져 있고 다루어져 있지 않으면 반드시 그 자아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분노, 억울함,
무기력, 탈진, 감정 기복, 내가 한 대로 뭔가 보상이 없으면 또 분노하고, 어떻게 되냐면 부르심이 있는데 끝맺음은 없는 삶이 계속 되는 거예요. 뭔가 빌드업이 되다가 또 무너지고, 빌드업이 되다가 또 무너지고. 근데 사단이 이걸 어떻게 이용해요? 하나님 나 또 낚아서 나 또 이용당했네,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 영이 혼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혼이 영을 잡아당기는 순간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지까지만 생각해. 후회가 없지, 그죠? 후회는 없어요, 그죠? 근데 다루심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섬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계속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뭔가 내가 올인해서 섬겼는데 결과가 안 나오거나 중간에 관계가 틀어지면서 깨지거나 상처가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원망하게 만들고 그때부터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용했어, 나를 배신했어, 나를 안 도와줬어. 사단이 비질리 심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방향이 틀리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틀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말씀이 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 다루시기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교회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루어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은 살아나고 죄와 자아는 죽이게 되는 거예요. 안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존재는 안 다루면서 저 사람은 헌금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하니까 성품이 좀 저래도 그냥 참어. 그게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멈추게 해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하면 안 된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부르심이 있는데 자꾸 자아가 실리니까 거기서 내가 과한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멈춰줘야죠.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람을 인큐베이팅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섬김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되고 은혜가 안 된다면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자기가 오버할 때 알게 돼요. 아, 지금 내가 피크를 넘었구나. 예. 제가 너무 충격인 건 뭐냐면 오늘 다니엘이 지금 20살도 안 됐는데 오늘 등장하는 다니엘은 너무 죄송해요, 완제품인 거예요. 야, 그 혈기 있는 나이에 어떻게 이거를 자기를 싹 없애고 하나님만 얘기할 수 있지? 너무 놀랍다. 그 말은 뭐냐면 다니엘은 분명히 다니엘도 자아가 셌겠죠. 강하고. 근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 다 무너진 거죠. 많은 부모들이 다 자녀들을 다니엘처럼 키우기 원하고 에스더처럼 키우기 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아 실현에 성공한 모델이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잘못 이해합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리더십이었어요. 우리가 자녀를 다니엘로 키우기 원한다면 자녀들이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으로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여러분, 도전하고 싶은 거 없냐면 그게 되려면 부모가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피크가 올 때 자기가 자각 증상이 없고 자아가 다루어져 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자녀를 키운다?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아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키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키우겠다고 하면서 자꾸 바벨론 시스템으로 간다니까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영어는 2개 이상 틀리면 안 돼. 뭐야, 그렇죠? 나는 우리 애가 뭘
하나님의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어. 근데 자유함이 없어. 이거는 뭐냐면 내 자아가 너무 많이 개입한 거야. 양육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그걸 하나님 앞에서 디테일하게 보고 객관화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부모로서 내가 자녀들을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보이는 모습들도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네. 집에서는 안 그랬는데, 그렇죠? 죽으니까, 그렇죠? 그럼 교회 와서 왜 그래? 그게 그 아이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야. 객관화하라고. 예, 물론 양쪽을 다 봐야 되지만, 예, 우리 아이들에게 전략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국 교회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여러 개의 거울을 주는 거죠. 우리의 집에서 욕 한마디도 안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오세요. 방언 터집니다. 어디서 배웠니? 주님이 가르쳐 주셨니? 전혀 집에서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공동체에 풀어놓고 나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누르지 않고, 그죠? 여러분 혼낸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양육은 물론 훈계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만 여러분 훈계할 때 우리가 훈계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그죠? 훈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 주어야 되는데 부모도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은 뭐냐면 어린 나이에 성공한 정치인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아가 죽어본 사람이에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인 훈련이 없더라도 삶에 정말 풍파를 경험한 분들은 뭐냐면요, 그냥 자아가 완전히 그냥 다 죽었어. 이제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주님만 일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내가 주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세요. 나 안 드러나도 전혀 상관없어. 진짜 하나님만 드러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정말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가는 곳마다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과 싸우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바벨론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바벨론과 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같은 편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상해. 싸워야 되는데 왜 뭔가 이게 동질감이 느껴지지? 왜 이게 하나님 나라 같지? 이러고 있어요. 왜요? 내 안에 자아와 바벨론이 무너져 있지 않으니까. 내 안에 바벨론이 무너져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머리를 알고 따라가지만 굉장히 힘들고요. 그 힘듦은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인이지. 그거 무너뜨려야 너가 더 편해져. 그걸 내려놔야 편해져.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자, 느부갓네살의 질문을 보면요, 이 사람 하나님 인정하지 않죠. 아직은. 뭐라 그래요?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주체가 누구냐면 다니엘인 거예요. 이게 세상의 주어예요.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니? 그 일을 네가 할 수 있다고? 세상의 기대감과 세상에서 우리를 히어로로 만들고 싶어하는 죄송한데 뽐뿌가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유혹적인지 아십니까? 맞아요. 제가 알게 할게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저가 좀 신령해요.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왕이 그걸 물어보는데 거기에 한 번만 예스하면 다니엘은요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메시지조차에도 반응하지 않은 거죠. 결국 그는 끊임없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다니엘보다 더 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아멘이시죠? 복음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신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우리는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요, 우린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박혔을 수도 있어가 아니에요. 박힐지도 몰라 아니에요. 박혀 볼래도 아니에요. 완료형이에요. 우린 죽었어요. 우린 죽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머리가 나빠서 계속 까먹어요. 그거를 매일 가르쳐줘야 돼요. 너 죽었어. 너 살아있는 것 같지? 아니야, 너 좀비야. 너 또 죽을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는요, 나의 죄를 위해 살아나신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자아를 확신하는 삶이, 나에게 이런 계획이 있고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고 그거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래 다녀서 높은 수준에 올라간 자들의 어떤 내공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늘 영접한 사람들도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내 삶에 그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며 살 때 그것만이 진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행위, 나의 성취, 나의 자아 실현이 아니라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저도 이게 뭔지 다 몰라요. 근데 교회는 뭐냐면 그거를 경험해 가는 자들이에요. 나로부터 오는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확신 안에 사는 거. 하루도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 때로는 나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느껴질 때 그것들을 포기하는 거. 여러분,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데요. 나 이 말씀을 순종해낼 능력이 없는데요. 나 오늘 예수님 아니면 나 그 사람 죽일지도 몰라요. 시한폭탄이에요. 포기하고 싶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 절망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언제 이 은혜와 새 힘이 부어지는가? 경배할 때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랄 때, 그거예요. 제가 오늘 새가족반 하면서 66기 지금 94년생 자매 두 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간증을 하면서 저도 이제 20살, 모태신앙이지만 20살 때 이제 하나님 만나면서 새삼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해놓고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계기가 언제냐? 매주 드리는 예배였던 거예요. 그건 진짜 웃기고, 예배 때는 하나님 안 찾고 어디서 하나님을 찾는 거야 제가. 그동안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엉뚱한 거 공부하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시험 맨날 빵점 맞지. 예배 때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귀 막고 있어요. 다른 데서 하나님 찾아. 저거는 목사가 말하는 거야.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필터가 없어지길 축복합니다. 성경과 어긋나면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상대화시켜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언제 그 새 힘과 자아를 이길 만한 강력한 영광이 임하는가? 경배할 때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왕을 높여드릴 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십자가가 선포될 때,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던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그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맞춰진 시간은 공동체가 경배할 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다른 거룩함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룩함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없이는, 그 다윗의 장막이 없이는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고 알지만 살아낼 수도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새해가 됐지만 오늘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의 부르심과 성령님의 은사가 폐하해지지 않았죠. 그러나 내 자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자아의 문제. 하나님, 제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 거 주님 아시죠? 그러나 자아가 계속 올라옵니다. 도와주세요. 진짜 처절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일 하면서 내 자녀들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사람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의의 흉기가 아니고 의의 병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주어를 보세요. 하나님 아니면 그가입니다. 내가가 없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5년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지름길로 못 가더라도 정도로 가야죠. 우리를 자꾸 광야로 가게 하는 건 우리의 자아와 죄성이에요. 오늘도 결판 냅시다. 할렐루야.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다루심이 풀어지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